찬양으로 선포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찬양으로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 목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제가 분명히 이 말을 하게 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옳은 말인데 이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하는 대답은 참 단순했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바른 말을 하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양떼가 고통을 받는다면 참고 견뎌야지. 억울해도 그냥 시간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빠,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목회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제가 늘 대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 좀 억울해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10년을 거슬러 한번 지나간 길을 돌아봐라. 10년. 지금은 잘 모르는데 눈앞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아이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좀 아픈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잠시 고난이 있으나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네가 참아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은 계속 반복해서 내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겪는 고난은 모두 다 축복이고 너를 아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얘기죠, 이거는.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는 나이가 30대인데 미국에 200년 정도 되는 그 역사 있는 교회에서 그것도 원로 목사님이 출석해요. 원로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는다고요. 설교를 들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에 나와요. 피부색도 다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너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는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못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지금처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통 중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찬양은 뭘까요? 찬양. 따라하세요. 찬양은 소망의 노래다. 찬양은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의 일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포. 그래서 찬양은 소망의 노래예요. 또 하나 이 찬양은 이루신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찬양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선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열매. 그 열매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은 소망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또 이 찬양은 축복의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작으면 되겠어요? 그 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 그릇이 크고 견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소망을 담는 그릇이 찬양이고, 찬양은 축복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쭉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이 찬양은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다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찬양은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일을 하실까? 찬양이 쫙 깔리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각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비전을 주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결국은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니까 찬양한 후에 또 찬양 자체가 기도죠.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응답이 속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다. 이게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세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펼쳐진 종이 위에 풍경화처럼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묘사하고 계시는 수채화를 그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다 찬양하고 다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믿는 자여 찬양하라. 이 새벽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나? 그 첫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큰 복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오늘 이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의 축복이 나오죠. 어떤 축복이 나오나? 지켜주시는 축복, 지켜주세요.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의 복을 주세요. 우리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그랬습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집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집을 지켜주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왜?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들이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 하는 말이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몫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그런 번영의 복과 넘치도록 채우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왜 여러분 잘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기업. 또 하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보람과 그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말씀은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이 두 번째는 가장 큰 복, 최고의 특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가장 큰 복, 최고의 특권의 복이 뭘까?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는 자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의 차이.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그 차이, 그 엄청난 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 이게 가늠이 되질 않죠. 가늠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 최고 복, 특권 중에 특권의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의 최고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교훈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따라하세요.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영혼이 죽을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3개를 받고 4개를 받고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한 우리의 어머니들과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복된가?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고수 중에 고수인 거예요. 하수 중에 하수가 뭘까? 지식을 많이 쌓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인들에게는 번민이, 걱정이,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해요. 왜? 용기가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 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는 좀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니까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눈이 밝아요. 눈이 밝아. 그 다음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때 금보다 더 귀한 말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고,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한국의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참 세계 역사상 독특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독특한 나라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한 30년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호주나 저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의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번역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셀레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해내죠. 근데 그보다 더 먼저 1880년에 중국에서 맥켄타이어와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상륜이 이제 맥켄타이어하고 로스 목사를 만나게 되고, 이 서상륜이 세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번역했죠. 1880년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소래로 돌아오죠. 소래. 그게 언제냐? 1883년에 한국 제주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이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국밖에 없는 역사죠. 그래서 1883년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동네 58세대 중에서 50세대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말씀의 나라, 특별한 나라, 제2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뭘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 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그래서 가장 큰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인데,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인 하나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한국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우고 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장 큰 복, 최고의 특권의 복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민족은 드물죠.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평화와 번영에 큰 복을 준다. 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성례, 경례, 평화, 번영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 이거보다 더 큰 복, 언약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준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요. 찬양으로 말씀의 길을 닦는 인생이 되라. 예. 찬양으로 말씀의 길을 닦아요. 말씀의 길. 찬양으로 또 기도 응답의 길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찬양 후에 말씀을 증가하게 되면 말씀이 어때요? 길을 닦아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찬양으로 말씀의 길을 닦고 말씀이 속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양으로 기도 응답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쫙쫙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요.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랬어요.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길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만 줬다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죽음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끝까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자연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에 잘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라. 찬양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말씀의 배달이 어때요? 쫙쫙쫙 빨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찬양으로 선포되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노래다.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한 신뢰를 미리 선포하는 것이다. 찬양은
이루신 열매에 대한 감사의 노래다. 그래서 소망을 담는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담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된다. 평화와 번영에 큰 복을 주시고 가장 큰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말씀이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녀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의 사랑, 천국의 상속자, 언약의 축복,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양으로 말씀의 길과 기도 응답의 길을 닦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탁월케 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는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